제가 유튜브로 그 따라하는 기도라는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이곳에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계신가요? 아유, 많이 계시네요. 예, 오늘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 잘 될 텐데요.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따라하는 기도 영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2019년까지 지구촌 교회에서의 20년 정도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제 아내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가 안식년의 시간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같이 울고 했었는데 저녁 9시에 시작한 가정 예배가 12시 넘을 때까지 진행되는 가정 예배가 많았거든요. 하루는 이제 12시가 지나서 가정 예배를 마쳤는데 아내가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다시 계속 드리면 안 되겠냐고, 자기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제가 말리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한 형제 카톡에서 생일을 알려줘서 그 형제 그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거든요. 기도문을 딱 써서 보냈더니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가 자기에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을 드리자 이 생각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문을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날 가정예배 주신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 채널의 조회수가요 2천만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우리 전주분들은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정으로 역시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가 뜨겁고 또 같이 아멘 하는 그 소리에 저도 같이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내가 중요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들을 중심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요, 제가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온 집안에요, 제 아들의 물건이 가득 차 있죠.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엄청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실에 있던 제 짐을 줄이는 거죠. 제 아내는요,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차 입지 않아요. 주로 이제 브랜드 없는 옷, 또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들이 있죠.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돈을 아끼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그런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아낌없이 써요. 거침없이 씁니다.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걸 보면서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렇다는 표정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도요, 제가 소중하고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그런 이기적인 저조차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기적인 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세상은요, 저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천사들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불가능한 건데.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법적으로는 제 아내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은요, 잠을 잘 때 다리를 제 얼굴에 항상 올려놓고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장산. 산아, 너 이렇게 잘 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니? 다리 올려놓지 말고 자라고. 그러면 얘가 씩 한번 웃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잡니다.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음식을 먹다가요,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 아내가 자면서 다리를 제 얼굴에 올리거나 제가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아내 입에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이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요,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라도 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당당하게 제게 요구합니다.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당당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사람처럼. 근데 제 아들이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8살인데 아직까지 사귀어요. 이름이 유정인데, 제가 이 아이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유정이를. 그리고 또 그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또 집에 놀러도 가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는데도요, 그 제 아들 여자친구가 한 번도 저에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걸 사줬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합니다. 그게 아들이죠. 그런데요,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주로 서울 사람 아니냐고 가는 곳마다 얘기하거든요.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갔는데 제 고향 어딜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한번 뜰 뻔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냐면요, 지리산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남원 아시죠? 그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휴게소 바로 옆 마을이 제가 살던 마을인데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었냐면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제각이 있어요. 제각이 뭐냐면 마을 사람이 다 함께 매년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철저한 유교 마을이죠. 저희 마을은 저와 다 성이 같은 장씨들만 사는 부락입니다. 철저한 유교 마을이죠.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모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의도치 않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버지에게 들켰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을 하기로,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고 모의고사를 볼 때 신학교를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이 그 성적표를 저에게 직접 나눠주는데 그 신학교 지원했던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술이 한 잔 되셔가지고 저에게 성적표를 딱 던져주면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네가 신학교를 가면 나는 한 푼도 너를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라.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와서 한 주 보내고 주말에 이제 다시 집에 갔는데 그 전주보다 아버님이 이제 술이 더 이렇게 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래도 신학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아버님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기절을 했죠. 아버님이 젊었을 때 이제 권투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깨어나 보니까 뭐 집이 다 엉망이 돼 있고 당장 나가라고. 고등학교 2학년 집에서 쫓겨났죠. 고등학생이 뭐 집에서 쫓겨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숙사 비를 못 내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쫓겨나고 친구 독서실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좀 지내다가 또 거기서 들켜서 쫓겨나고. 그때 저 이제 교회 지하실은 예배당이 이제 방으로 돼 있어서 이제 거기서 밤에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저희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계신 집사님께서 제 소식을 듣고 기도원에 와서 생활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을 했죠.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는 통지서와 함께 이 등록금 고지서가 오잖아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등록금 고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화 받으셔가지고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또 아버지 무서우니까 집에 갈 수는 없고, 부모님 도움 없이 신학을 공부했어야 되니까 좀 힘들었겠죠. 한 번 이제 교회 수련회 갔는데 롤링페이퍼를 쓰잖아요. 근데 한 그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 뭐라고 썼냐면, 재기야,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니? 다른 옷도 좀 입고 와. 이렇게 이제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이제 그 수련회장에서 그 롤링페이퍼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수련회장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그 엄마가 보고 싶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신학교 때 그 저희
오늘 예배당처럼 강당 채플이 이렇게 생겼는데 강당 채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울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참 많이 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3학년 가을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절 한번 더 하자, 이 생각으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그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장 뛰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진짜 들리더라고요. 이 콩닥콩닥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정말. 그래서 대문 앞에서 이제 엄마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웃지만 저는 정말 그날 이건 뭐지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계신 그 인천 주소를 가지고 인천으로 갔어요.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빠를 제일 늦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이러고 그날 이제 어머니를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는요,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너무 이른 나이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로요,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능력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요, 문장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은 뭐냐면요,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봐야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 막 지난 그 아들이 엄마를 하는데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엄마라고 정확히 말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냥 엄마라고 알아들은 거죠. 근데 제 아들이 엄마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또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냉장고야. 너 2살인데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해?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넌 빨리 군대를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막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요, 그냥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해도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릴 걸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그냥 막 뱉고 봅니다.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요, 제 아내는 제 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아,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씻고 싶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요, 제 아내는 다 알아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틀렸다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지금 네가 한 그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그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네가 한 기도는 너무 네 욕심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넌 이것도 기도라고 하니? 다시 준비해와.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니? 다시 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괜찮아. 지금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들었어.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요.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틀린 기도는 아닌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간 기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기도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으시고 해석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고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먼저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이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참 많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짜릿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짱! 뭐 이런 기도 드린 거예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기도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제 채널에 한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 아니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댓글 남겨드렸냐면, 네, 성도님 괜찮아요. 그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분의 상황, 그분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걸 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댓글 남겨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 남기면 이게 되냐고 물어보면 다 무시했는데 목사님이 제 기도에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 교회 와야 돼요. 꼭 공부를 도서관에 가서 해야 되냐고, 도서관에서만 공부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도서관에 가 있더라고요. 기도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 오셔야 돼요. 매일 교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든 저녁에 퇴근할 때든 매일 교회에 들려. 얼마나 예배당, 우리 산돌교회 저 왔는데 진짜 너무 예배당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지난주에도 8가정 등록하고 오늘도 뭐 3가정 등록, 교회 오기만 해도 진짜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설교 얼마나 또 열정적인 은혜가 돼요. 등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아침 저녁으로 이런 시간 내셔서 매일 교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야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거리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매일은 못해요. 기도 진짜 잘하고 싶으면 교회 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이시죠? 예, 아멘. 매일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따라하는 기도책 와서 그냥 읽으셔도 돼요. 웃어야 되는데. 그냥 오셔도, 그냥 기도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교회 오셔서 여기 앉아라도 이따 가세요.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기도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손을 아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요, 일단 기도를 해야죠.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안 되냐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일단 기도하셔야죠. 해야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냐고, 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고, 이 미신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요, 저희 아이들이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로 하니까 이 친구들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고 그냥 목사님이 들었을 때 괜찮은 그런 얘기만 하지 진짜 자기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으로 만족하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처음은요, 구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 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한테도 얘기 못하면 어디 가서 그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요,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 가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뭐 우리 중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 어머니 수고하셨다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어머니 참 반갑다고 애쓰셨다고, 이런 사람 없죠. 아이는 태어나면 응애응애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먼저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어린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죠. 그러나 언제나 그 시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부르짖듯이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음 기도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주여하고 응애하고 부르짖듯이 우리도 주여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구하는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산조교회가 지금 39살이라고, 내년에 40살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 귀한 성도님들과 요즘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으세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십니다. 오늘 딱 주일 설교 끝나면 바로 다음 주 말씀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기도 없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나이 60 넘으셔가지고 늦게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샤워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시고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하세요. 근데 할머님이 한 번은 저에게, 지금은 힘이 없어, 젊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기도를 3시간밖에 못한다고. 여기서 젊을 때는요, 2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예요. 60대, 70대, 80대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막 목사 기를 죽이는 거죠, 할머니께서. 근데 제 할머님은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못 배우셨거든요. 한글을 모르시는데 교회에 갔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다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는 한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한글 좀 깨우쳐달라고. 창피해가지고 어디 얘기는 못하고 그냥 혼자 기도만 한 거예요. 저희 할머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부탁받으신 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마무리는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마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성경책 그 안 표지에 보면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하도 외워서 그런지 떠듬떠듬인데 그냥 읽어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봤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인데 그 성경책이 읽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나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셔서 성경을 읽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이 많은 그 할머니의 그 기복적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 기도조차도요, 야, 그건 너무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의 문제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공부하는 것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실력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터가 필요하면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싶으면요,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 꿈꾸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앓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조차도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 나음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가나안의 그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온전한 은혜 필요 없다고.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제 딸 좀 살려달라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정지하지 않으시고요, 네 소원대로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요,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친구들의 그 들것에 실려온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현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 아멘.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더하면 실상이 되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믿느냐? 아멘. 너는 날 믿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란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믿고 감사하는 거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될 거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그렇게 불어났는지, 언제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해줬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사는 평생 이 병에 놓여서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병을 안고 살 거라고 의사는 우리에게 말했을지라도요, 성경은 이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중독의 사슬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그 빚더미에서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갚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더 이상 여러분의 꿈이 허황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가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꿈을 향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문제로 너무 괴롭죠. 진짜 얘가 사람 구실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 제발 사람 노릇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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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이거나 웨이시거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따라하는 기도문을 들으면서 저에게 이걸 책으로 좀 살 수 있냐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계속 책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이걸 캡처해가지고 옮겨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너무 고생스럽다고 이거 책으로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구독자분들이 책으로 좀 이걸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근데 한 분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거 책을 낼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해줄 수도 있지만 기도 관련된 책은 규정 출판사가 잘 하니까 규장에 메일을 주면서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규장 출판사에서 뭐 제 책을 왜 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책을 왜 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보내보라고. 거기서 안 되면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원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5일 후에 편찬위원들이 논의한 후에 답을 알려주겠다고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막 간증을 1시간씩 하시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스케줄 조절이 안 돼서 모르는 번호 이제 전화를 안 받는데 그날 그 전화 모르는 번호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화 받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출판사 대표님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담당자가 15일 후에 연락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 드렸다고,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대표님을 만났는데 규장 출판사는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목사님의 메일을 열고 원고도 읽지 않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내게 속한 종이니 잘 대접해 드려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원고도 읽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이 원고를 책으로 내기로 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얘기인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규장 출판사가 계약하고 책을 냈는데 따라하는 기도 1위 작년에 규장 출판사 전체 상반기 베스트 1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한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는데 올 상반기 규장 출판사 전체 1위를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됐다고 저한테 막 축하한다고 오늘 카톡을 보내줬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둘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규장 출판사 대표님이 한번 연락 왔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근데 그 600개 원고 중에 2권이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너무 감이 없었나 봐요.
책 내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뭐 말았더니 이분이 지금 감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그럼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